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14쪽의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과 출발의 연속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더운데 수요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목사님이 휴가라신데 오실란가 안 오실란가 막 이렇게 궁금도 하실 것도 같고, 제가 은혜교회 개척하고 한 16년 17년 돼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주일을 한 번도 못 쉬봤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많은 선택과 출발의 연속이죠.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를 떠나서 전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죠. 그냥 있는 자리에 뭐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사는 그것이 어찌 보면 제일 편안하고, 또 편하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뭐 좋다는 것보다도 거의 익숙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어느 집에 가서 내 집 살림이 내 손에 익숙하지 남의 집 살림이 익숙하지 않는 것처럼 낯선 환경에 가서는 어려운 게 많잖아요. 사람들도 새로 만나야 되고 또 그때 살아야 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다 다르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75세 뭐 늙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얘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잘하는 말씀이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을만 잘 배워도 참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려놓음이라고 책 나온 지는 좀 벌써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그 저자로 알려진 이용규 선교사라고 뭐 좀 소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듣기도 하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역사를 전공했어요. 동양사학을 전공해서 대학교만 나온 게 아니라 대학원도 졸업해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또 유명한 대학교 하버드 하는 대학교 거기 가가지고 또 거기 가서도 또 박사를 받았어요.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박사학위 취득하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보통 교수, 아주 교수, 서울대 박사에 하버드 박사에 하면 뭐 웬만한 곳에서는 다 가서 할 수 있겠죠. 보장된 어떤 학자의 길을 내려놓고 2004년에 20년밖에 안 돼서 22년 전이니까 2004년에 가족과 함께 몽골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 가지고 몽골 국제대학교 부총장 학교 교수니까 하면서 거기 현지 청년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게 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전도한 거예요. 몽골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좋죠. 그 몽골 초원에서 뭐 말을 타면 몇 번이나 타겠습니까? 뭐 게르라고 하는 이렇게 된 집에 살면 몇 번이나 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좋죠. 거기 가서 2004년에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한참 애를 쓰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가가지고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를 또 거기서 설립을 추진하고 거기서도 똑같이 또 학교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도 뭐 계명대 세우고 또 교회 세우고 막 그랬잖아요. 뭐 호남, 영남, 뭐 서울, 경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내려놓은 그분의 이 신앙의 어떤 핵심은 뭐냐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뭐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로 되는 대로 산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으로 자기의 삶을 채워가는 것, 그것을 그분은 자기 신앙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어떤 시간과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여기 인도하시는데 거기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로 옮기시면 또 거기 또 가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저쪽 유럽 쪽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와서 도우라 하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보고 또 거기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강조하는 게 이 영규 선교사님의 어떤 신앙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관태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고려대 의과대학 출신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외과 그 조교수까지 했고, 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기이식센터의 부소장을 역임한 우리나라의 베테랑 외과 의사. 우리나라 외과 의사가 많이 부족. 외과 의사는 수술하는 의사예요. 내과 의사는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외과 의사가 다 이제 수술을 보통 하죠. 같이 이제 하긴 하지만은 외과 의사가 수술하죠. 외과 의사가 부족하다고. 실력 있는 외과 의사가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도 잘 나가던 외과 교수직을 2013년에 내려놓고 13년 정도 됐네요. 몽골로 떠납니다. 그래서 몽골 국립의대 교수로 일하면서 복강경 수술하고 장기 이식 수술을 거기 현지 의료진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또 현지에 아가페 기독병원이라고 아가페 기독병원을 건립해서 또 환자분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하고 탄자니아로 사역지를 옮겨서 거기서 의료 선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박관태 선교사님 이야기는 KBS 인간극장에 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감동을 주는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아무나. 그러니까 감동이 되는, 나는 저래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하면서 감동받는 거잖아요. 은혜 받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나는 너무 감사해요. 저도 내일 필리핀으로 갈까 라고 말을 못하겠네 참. 한양대 의대 부교수 승진을 앞두고 교수직을 사임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북한에 관련해서 선교와 또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의료 선교하는 이흥우 전도사님도 있습니다. 이분도 말씀드린 대로 한양대 의대 교수, 보통 교수가 이제 전임 교수, 그다음에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이렇게 하거든요. 그 교수의 직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교수면 대단한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도 다 그만두고 신학하고 또 그렇게 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울지마 톤주로 알려진 이태석 신부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어떤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몽고 가서 선교하면서 내 이름 좀 날려야 되겠다. 내가 인도네시아 가서 고생 좀 하면서 이름 좀 날리고 내 KBS 인간극장에 좀 나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도 있고 다 오란 데가 많은데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을 드리는 순종의 결단을 한 거죠. 달리 말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복이 된 거죠. 복이 돼. 그 이태석 신부가 복이 되고, 또 박관태 선교사가 복이 되고, 이 용규 선교사가 복이 되고, 이 흥우 전도사가 복이 되고, 이 복이 된 거예요. 그들이 있는 곳이 다 복이 떨어진 거죠. 몽골의 복이 떨어지고 인도네시아의 복이 떨어지고, 있는 곳마다 그들이 복덩이가 된 거죠. 복덩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와 친척들 사이에서 안정된 삶을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을 배울 때 꼭 봐야 될 구절이거든요. 여호수아 24장에 2절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한 본문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초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초 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그러니까 2절 뒷부분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나홀이 형제잖아요. 아버지 데라가 강초 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오늘 본문 말씀도 다시 창세기 12장 한번 갈까요? 창세기 다시 12장 가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데라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래서 부름을 받아서 나오긴 나왔는데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거주하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된 거죠. 205살에 죽었다라고 11장 32절에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란 측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금방 읽은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소유와 또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뭐 조카 롯과 자기 아내만 데리고 이렇게 한 서너 명 움직인 게 아니고 이미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끄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죠. 식솔들이 있었던 겁니다. 식솔들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생활이 안정됐다는 거예요. 부유했고 여유가 있었고 살만했고 괜찮았고, 그리고 그만큼 자기 어떤 세력도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는 거죠. 그것을 떠난 거죠. 다 살기 좋고 관계도 있고 하는데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정착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인도하심으로 부르셨던 거죠.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자. 근데 첫 번째,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은혜였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 아버지 그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도 아니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우상을 한두 개 우상이 아니죠. 다 신교를 섬겨.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것도 섬기고 다 섬겼다는 거죠. 복이 될 만한 거, 복을 줄 만한 거, 지켜줄 만한 거, 내게 뭔가 해줄 만한 것은 다 섬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집안의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어떤 자격이나 공의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냥 한 인생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당시 그 많은 사람들,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죠. 지금도 불신 세상에서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갖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번 안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자고 일어났어요. 잘 잤다. 오늘 이제 할 일 쭉 생각하겠죠. 안 믿는다고 생각하면 뉴스 한번 틀어보고 오늘 할 일 뭐 하고 어제 전화 못한 거, 뭐 일 못한 거, 이런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제 내 자식이나 내 관계들 생각하겠죠. 근데 믿는 사람은 어째요?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또 하나님 영광에 살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제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루에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섬기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저께도 휴가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또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안 오셔도 되는데 그랬더니 또 온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처음 보는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오셨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처음 본 분이고 저보다는 나이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저녁 때 된 거 오신 시간이 한 6시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오시면은 어떻게 할까? 일단 교회 좀 이제 도착할 시간 되니까 불 좀 켜고 에어컨 켜놓고 그다음에 잠깐 인사 나누고 그다음에 목사님 앞에 묵은지 김치찜 있는데 혹시 저녁 드실 시간 되니까 제가 대접해야지, 섬겨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식당까지 갔어요. 계산은 그분이 하셨어요. 아, 내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얻어먹겠냐고, 내가 왔는데 내가 사야지 하면서 하여튼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감사를 생각하고요, 찬송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를 노래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안 믿으면 그런 어떤 생활이나 사고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내가 매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구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 그 가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주권적인 은혜. 그 집에는 우상 섬기는 집, 저희 집도 저도 마찬가지. 저희 집도 저희 할머니가 항상 이렇게 항상 염주 돌리시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부름 받았으니까 똑같아요.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은 안전지대를 떠나는 거예요. 당시 고향과 친척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생존권이자 신분의 증명서였습니다. 당신 어디 삽니까? 누구 집안입니까? 아, 저 그 집안 사람. 아, 그럼 믿을만 합니다. 그게 신분 보장이었어요. 자, 여기 떠남의 3단계가 있는데요. 고향이 나오고 친척이 나오고 아버지 집이 나옵니다. 아버지 집이 나와요. 예전 성경에는 아비 집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근데 보면은 점진적으로 더 친밀하고 안전한 울타리예요. 자, 아버지 집이 커요? 친척이 커요? 아, 아버지가 가까워요? 친척이 가까워요? 아버지가 가까워요. 그럼 친척이 가까워요? 고향이 가까워요? 고향이 있어도요, 가서 친척 없고 만날 사람 없으면 안 가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고 보면 고향도 떠나요. 저도 고향이 있지만 갈 일이 없어요. 가서 만날 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고 아버지 집 떠나고 더욱더 친밀하고 더욱더 가까워. 어떻게 보면 더욱더 소중한 거예요. 고향 떠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고향을 떠나야 되지, 친척 떠나야지, 아버지 집까지 떠나려면은 이 더욱더 가깝고 친밀해진 것을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전한 울타리를 내려놓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어요. 두 번째 요 아버지 집, 고향, 그 다음에 친척, 아버지 집 이렇게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도 도전 받는 거예요. 우리 있는 지금 뭐 이사가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이사가면 은혜교회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준비하고 조창호 장로님 생각이 났어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권사님에게 들으시고, 조 장로님이 집안의 장자시래. 장남이신데 이제 장로님 예수를 이제 젊을 때 믿으시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제사는 누가 지내겠냐고. 장남 장자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다 믿으니까 제사를 누가 지낼 거냐라고 하는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 장로님이 아브라함 같은 결단을 하셨대요. 어른들한테 말씀하셨대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니 조상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집안의 재산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나는 예수님 택하겠습니다. 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권사님? 네, 맞대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 얘기 듣고 놀랬고, 또 저도 장자라 그래도 좀 받으면 좋긴 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아니, 없는 집의 장자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 없으니까. 근데 있는 집안의 장자는 내려놓기 어려워.
오죽하면 예수님 앞에 온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통독하고 주일 성수하고 뭐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 주고 나 따라오라 하니까 그거는 못하겠네.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고. 그거를 못한 거잖아요. 떠남의 3단계. 우리가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제약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요. 가까울수록, 친할수록, 소중할수록, 좋아할수록, 정성과 사랑을 쏟은 대상일수록 거기에서 떠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끈덕지게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살 안 빠지는 것처럼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세상적인 안락함, 또 과거의 습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 돈이나 스펙이나 인간적인 인맥들 다 의미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구축한 그 안전지대,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하기 얼마나 했었는데 그것을 놔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앞에 예화로 몇 사람 드렸던 말씀드린 그 사람들 그 공부하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아니 무슨 몽골 갈 거면 왜 하버드를 가요? 안 가도 되고 그냥 먼저 가지. 거기 가서 그 고생하면서 또 동양인이라고 또 이렇게 좀 무시도 받으면서 뭐 공부 좀 한다고. 아니 그 하버드대 가서 서양사학을 박사학위를 받아서 몽골 가가지고 몽골 사람들한테 서양 역사가 이렇습니다. 뭐 그게 무슨 얼마나 덕이 되겠어요. 그거 안 하고 가도 되는. 그렇게 애쓰고 거기서 만난 인맥들, 쌓은 스펙들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구축에는 우리가 구축한 안전지대가 때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삶을 가로막는 감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 잘 믿었을 텐데, 내가 그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천국 갔을 텐데, 내가 그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텐데, 이럴 수 있는 거 말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삶의 기반이 완벽히 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75세예요. 이제 다 좀 살았잖아요. 경륜도 있고 살아봤고 인생도 알고 사람도 좀 인상만 보고 얘기 좀 섞어보면 이 사람 성품 이런 거 같구나 이런 것도 좀 알게 되고 지혜도 좀 이제 좀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가 구축한 그 모든 안전지대를 깨뜨리신 것이죠.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고 아버지 집 떠나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넌 나보고 살아야지. 그겁니다. 하나님의 내게 오심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먼저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손에서 놓아야 합니다. 믿음은 보장된 미래를 가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발을 내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구별의 시작이었어요. 거기에 있으면 구별되지 않잖아요. 세상에 섞여서 사는데 그나 자기나 뭐 다 똑같잖아요. 근데 떠나면 너 왜 떠나는데? 나 뜻이 있어서. 그 철로역정이 그런 얘기잖아요. 다 같이 살다가 이 크리스찬 기독교가 어느 날 떠나잖아요. 천성을 향해서 나 갑니다 하면서 나선 거거든요.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고 자기 가족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독 철로역정의 주인공의 얘기는 아브라함의 얘기나 비슷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가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실패도 있었지만 천성의 하늘문에 천국까지 가는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 친척들에게서 구별되는 것, 그 문화에서 구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그네 삶의 출발인 거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것은 각자에게 주신 어떤 선한 소명이기도 하고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헌신과 충성일 수. 하나님이 보여주신 각자에게 보여줄 땅이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는 거죠. 거기서 그냥 단계 있는 거죠. 단계.
지금은 하란에서 떠나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고 하란에 머물렀지만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모리아산까지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마다 보여주실 땅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라는 거죠. 충성과 헌신이에요. 100번 말씀하시면 100번이라도 순종하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시면 검은 것이다 하면 제가 흰 줄 알고 흰 것이 검다면 검은 줄 알겠습니다. 내 눈에 어찌 보여도 나는 말씀 믿고 가겠습니다. 그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땅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특별한 약속이며 소망이며 확신이니까요. 믿음은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갔을까요? 믿음으로 갔습니다. 또 찾아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배우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길을 갔을까? 그 나이에 그 시절에 그 사람들 데리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갔을까?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밑줄을 진하게 그어놓으십시오.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같이 하는 거예요. 믿음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잘하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받을 땅에 나간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갈 줄도 모르고 나갔다는 거죠. 이런 경우 없는 경우가 믿음 안에서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다. 이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갈 길을 알고 목적지를 두고 가야지. 갈 바를 모르면서 간다. 이거 이상한 거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본문에서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소유자가 아니라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3절 같이 봅니다. 2절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도 참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다 귀하고 귀한 말씀인데요. 자,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에 보면은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식 낳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겁니다. 딸이 없었다가 아들이 없었다가 아니라 자식이 없어요. 아들을 기다린 것은 고사하고 자식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다. 자식도 없는데 무슨 민족, 그냥 식구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에 또 주목할 거면 네게 복을 줘. 네게 복을 줘. 그 네게 복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했는데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하고 그 집안이 뭐 하는 집이었다 했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집에서. 우상 왜 섬기죠? 목적이 뭐예요? 한마디로 복 받으려고. 복 받기 위해서 다 이름도 소원사라고 있어요. 정관에 가면서 사찰 이름에 소원사, 소원 이루어지는 사찰이라는 게 소원사. 아무튼 복 받으려고, 한마디로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그런 신들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 주는 분은 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복 구하고 엎드리고 한 거 그거 틀린 거고 복은 내가 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놀라운 거는 우상을 섬긴다는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인간에 따라 달려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공덕을 많이 쌓고 얼마나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섬기는 신에게, 우상에게 잘 하는 만큼, 잘하면 잘할수록 우상이 당신에게 복을 줘. 이렇게 가르치는 게 우상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 네가 잘하면 내가 복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보통 인간이 복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은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또 여기 보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창대하고 이름이 커진다는 것은 명성이 있다는 건데, 명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있을 때 명성이에요. 제가 여기서 우리가 왔는데 그 기장에 가면은 강 목사님 모르는 분이 없어. 모르는 분이 많겠어요? 아는 분이 많겠어요? 알죠? 전 명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을 때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명성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고향도 떠났죠. 친척도 떠났죠. 낯선 곳에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죠. 근데 무슨 명성?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또 여기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거기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이 복도 주시는데 사람이 당시 고대 세계에서 내가 복이 된다는 것은 매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신을 섬기는 것,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거지 내가 복 자체가 된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나 죄 많고 실수 많고 허물 많고 부끄러운 사람인데 내가 무슨 복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문대로 히브리 성경 원문대로 복 자체가 되어라. 네가 복 자체가 되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네가 복이 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가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받는 수혜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 자체가 타인에게로 그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는 명령이자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본래 복의 근원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원이라는 것은 샘의 근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샘물이 샘에서 솟아나면 흘러가잖아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거기에도 샘물 있고 흘러가는 곳마다 다 강을 이루게 되고 새와 짐승과 식물들이 다 그 물을 공급받아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된다는 것은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의 소유, 너만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아니라 유통자, 흘려보내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의 통로는 수도강 같은 거죠. 얼마나 큰 은혜이며 영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그 개인이나 가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비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하시는 그 계획을 선언하신 겁니다. 우상 섬기던 집안의 사람이 이렇게 쓰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이에요. 정말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나는 커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진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누가 제 동생이 형은 목사 되면 좋겠다 해도 나는 그 말도 싫었습니다. 진짜. 전혀 생각 못했어요. 예수님 또 하나님 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편 돼 주시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를 대하는 것에 따라서 그거 나한테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거예요.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그에게 잘해주고 너한테 못한 사람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받을 만한 사람
있으면 거기에 머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한테 돌아올 거다. 실제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박해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주여 누구시오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사울이 예수님 박해한 거 아니고 교회 박해했잖아요. 성도들 박해했잖아요. 성도들에게 대한 거 나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나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교만하지는 말고 대단한 줄은 알아야 돼. 나한테 하는 거 말을 하는 당신 나한테 하는 거 하나님한테 하는 거야. 나한테 잘하면 하나님 당신이 복 주실 거고 나한테 잘못하면 하나님이 어쩔지 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게 그런 그리스도의 자존감,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긍지,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자, 아까 네 번째는 이름을 크게 해주신다고 창대하게 해주신다 했는데요. 재밌는 거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나온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탑 쌓은 거? 뭐죠? 바벨탑. 근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탑을 쌓아가면서 하늘 꼭대기까지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자신들 스스로 이름을 높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네 이름 창대케 해줄게. 내가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는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제일 자연스럽고 제일 좋아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바벨탑을 쌓았지만 출애굽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이름 창대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축복의 시작됨을 보여주신 겁니다. 다섯 번째는 순종의 마침표는 말씀을 따라가는 지속성입니다. 대단히 중요한데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거기만 보죠. 아까 5절 봤으니까. 자,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을 1절, 2절, 3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통독도 우리가 카톡방에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하는 분들만 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한 18명 있네. 다 18번 예수님 말씀 들어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좀 묻고 싶어요. 제가. 근데 차마 또 삐낄까봐 내가 못 묻는데 다 나음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의 그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그러셨잖아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또 안 나가 또 그냥 안 나가고 누가 올리나 하는 거 보는지 어쩐지 나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따라가려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은 제쳐두고 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할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로 원해요. 그거 좀 곤란해요. 그래서 묵상도 중요하고 암송도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오늘도 통화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어제도 똑같고 그제도 똑같고 똑같아요. 시간도 똑같아요. 하신 말씀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3분을 안 넘겨요. 근데 저한테만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 애들한테도 똑같아요. 애들이 할머니한테 전화 좀 드려라. 할머니 맨날 똑같아요. 얼마나 좋냐. 길지도 않고 똑같고. 내가 그랬어요.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셔도 할머니가 무슨 말씀 하셨는지 다 생각이 날 거야. 항상 똑같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서 틀린 적이 없어요. 항상 똑같아. 근데 요즘 달라진 말씀이 하나 있어. 내가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조금 뜨끔뜨끔 하는데 어머니가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해. 내가 그래서 예, 잘 계세요. 그거 끊었는데 그 몇 번 들으니까 그냥 말 수가 없겠더라고. 아유, 어머니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안 하던 말씀 하셔. 치매가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사랑해. 네. 그냥 나도 사랑해요. 나 그렇게 하고 끊는데 사랑합니다 하고 끊는데 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우리 할머니 말씀은 항상 똑같았다. 이거라. 지금 전에도 똑같아요. 지금 자다가 주무셔도.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을 핑계 대는데요. 성경은 환경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GPS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그거 보고 따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정도 우리가 알지만 순탄치는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좌표 삼았기 때문에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 1절에서 5절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서론이기도 하지만은 결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내용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가 하나님의 지시할 땅에 도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또 한 주간에 얼마나 복이 되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복이 될지라 했는데 내가 복인가 짐인가? 복이 돼야지 짐이 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 집사님 계시고 성도님 계시고 하니까 항상 좋구나. 없으면 어쩔 뻔했어 하면서 그럼 복이 돼야지. 있는지 없는지 오는지 가는지 띄엄띄엄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짐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 소유가 아니라 흘려보내고 있는 사람, 시간이나 물질이나 섬기면. 제가 어제 휴가지만은 이성욱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다 해서 제가 신방하고 왔어요. 제가 다른 데는 안 물어보지만은 아시다시피 그 집은 가난하잖아요. 물어봤어요. 집사님, 김선희 집사님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방 가가지고 주보에 제가 주일에 이렇게 광고 내잖아요. 물어봅니다. 집사님, 그래 뭐 누구 좀 뭐 와본 사람 난 물어봐도 안 해. 혹시 누가 전화라도 뭐 온 사람 있어요? 난 물어봤어요. 두 사람 왔다더라. 두 사람. 누구에게 전화 받았다고. 그래요? 그랬군요. 그랬어요. 성도들이 저도 부족하지만은 더운데 어떻게 찾아가고 못 찾아갈 수 있죠. 어쩌냐고 물어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가 같이 뭐 여전도 회원이다 또 뭐 권사다 집사다 물어봐야지. 만일에 돌아가셨다면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지 몰랐네요. 초상 때는 갈래나? 아니 복이 되는 게 뭐예요? 무슨 대단한 뭐를 하는 게 복이에요? 그게 아니고 전화 한번 해보고 자 기도할게요. 힘드시죠? 얼마나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좀 어때요? 집사님도 힘드시겠네. 이런 게 복의 통로 아닐까요? 교회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하하호하면서도 웃고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잠깐 기도하고 또 이성욱 집사님도 알고 보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쌍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같이 좀 기도하고 어르신들에게도 위로와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조장로님은 나는 예수님 택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데 우리는 어떤가 생각도 해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